내가 나의 삶의 목자인 줄 아는데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삶을 인도하려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의 삶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내가 양이 아니라 목자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안 풀리고 그때서 비로소 나는 연약한 양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특별히 어떤 때 그렇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그 자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때 내가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지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을 텐데 어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런 나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맞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같은 점을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0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본래는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었습니다. 그 평민 중에서도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양을 지는 목동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왕은 그래도 나보다는 부족함이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초가상관에 살아도 왕은 궁궐에 사니까 보일러 걱정, 물새 걱정 이런 걱정 안 하고 살겠지.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건물이 헐어져서 무너지고 이런 걱정 안 하겠지. 왕은 나보다는 그래도 부족함이 적고 적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불확실합니다. 어느 누가 부족한 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왕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왕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이 고백을 도대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찌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까? 다윗은 이러한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주 매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부족함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양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양이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양이었습니다. 이 세상 동물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가장 부족한 생존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바로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에는 1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시력이 약합니다. 둘째, 잘 속습니다. 셋째, 잘 넘어지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이 양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덩어리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고민이 덜하고 그나마 부족함이 채워질 텐데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어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멋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도 참 양을 다시 보게 했어요. 먹이를 찾거나 배고픔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얼마나 이 양이 머리 아프게 합니까? 순하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좋을 수도 있죠. 주인에게는 말 잘 듣고 온순하니까. 그런데 어떠냐면 단점이 이겁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며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온화하게 반응하니까 사자나 곰이나 강탈하는 이리들에게 그렇게 약하다는 것이에요.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렵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준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 말은 어떻습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말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등에 자기네 주인을 태우고 그 적진을 해서 말은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약한 양이 자기를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 양이 두려워하고 발버둥치고 그랬다면 양의 털을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의 털이 저도 깎는 걸 보았는데 세상에 정말 담요 한 장이더라고요. 온순하니까 털을 깎을 때 그 담요 한 장 같은 많은 털이 깎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볼 때 가장 부족한 만한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 부족한 중에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의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1년도, 2년도, 5년도 아니고 몇 년일까요? 10년이라고 합니다. 숫사자가 13년을 산 거예요. 백수의 왕이라는 3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양의 수는 전세적으로 오늘날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양의 수가.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국의 인구는 1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양의 인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중국의 인구가 똑같다고 합니다. 1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양의 종류를 보게 되면 대략 한 대표적으로 11종이 있다고 합니다. 11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세 가지가 아니라 11가지까지 그 종족이 인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은 그 부족을 다 해결하면서 이런 양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답은 목자에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가 그 답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의 부족을 해결해주고 돌봤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보고 그가 지켰던 그 양들도 똑같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돌보고 지키고 키우던 가장 연약한 그 양들의 부족함을 해결하였는가? 저는 나름대로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다윗이 실제로 어린 소년일 때 양을 돌보면서 자기가 이 연약한 존재 누구로부터 경쟁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어떤 조건도 다른 짐승에 비해서 열악한 이 양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연약해요. 어미 양이 자기 새끼가 사자와 곰에 의해서 물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짧잖아요. 빨리 뛰지 못하잖아요. 숨이 헉헉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사슴과 같은 다리만 있었더라도 사자를 뛰어서 쫓아가겠는데, 양은 사자와 곰 같은 이빨이 없잖아요. 그런 이빨이라도 있으면은 그 새끼 옆에서 주변에 돌다가 새끼를 딱 물어갈 때에 그 사자나 곰을 향해서 양도 똑같이 대갚아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을 사자와 곰 때문에 일어난 모든 불안과 위험과 고통과 절망을 얻던 이 다윗이 구한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어린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자가 새끼 양을 구한 것입니다. 만일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양들은 틀림없이 7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이 됐지 1년이 됐지 삶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사자와 곰을 상대하였던 것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새끼를 구하기 위해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양들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풀을 얻지 못하면 푸른 불밭으로 그는 인도하여 풀을 먹게 했습니다. 편히 누워 쉬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 양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쉬지 못하면 다윗은 그 양들을 친히 쉴만한 물가, 물이 너무나 넉넉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이 같이 모여도 서로 불편하지 않고 다 흡족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해서 기다리느라 피곤하지 않게 하고 누구나 다 급한 대로 다 물을 마시고 똑같이 들판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물가로 반드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겪었던 것을 오늘 시오 이렇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목자인 것을 어느 날 발견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을 찾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자기와 양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 앞에서 내가 목자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그 양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는 걸 어느 날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사울 왕이여 들어보시옵소서. 내가 목자가 돼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으로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을 으르렁거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양에게는 다윗이 목자였고 또한 가장 부족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상대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어린 양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건져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비유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있었어야 알고 보니까 비밀 병기가 있었거든요. 이 비밀 병기만 있으면 저 이스라엘을 격파할 것이다. 이순신의 13척이 133척의 일본 함선을 격파했던 것처럼 그런 꿈을 꾸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나갔습니다. 그 비밀 병기 골리앗이 등장하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가 3m였거든요. 그가 가진 창이 무려 20kg짜리였습니다. 그의 그 거대함을 보고 그들은 다 호수아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자 앞에 양 같았고 곰 앞에 양 같았습니다. 골리앗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저 골리앗이 사자와 곰 같고 이스라엘의 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했는지 그 비유로 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셨듯이 저 골리앗이 사자와 곰이라면,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내가 양이라면, 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양이라면 이제도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지키고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비유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이 없었습니다.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외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에게 확신을 줬습니까? 다윗이 말한 비유,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모든 사람들 눈에는 골리앗이 천하무적의 전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목자가 저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상대할 때 비유가 모두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골리앗도 비유로 말합니다. 살펴보면 그 원수들도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방법을 원수들도 똑같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비유하는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얘들도 비유를 쓰는 거예요. 비유를 갖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어린 손님이고 너는 내가 칼만 한번 휘두르면 그냥 쭉풍처럼 떨어져 나는 저 개들과 똑같구나. 그런데 멍멍이 이렇게 힘도 없고 나한테 앞에서 내가 한번 나서도 우 하면은 꼬리를 내리고 주춤대로 도망가는 저 개들과 같은 너가 나를 상대한다고? 하하하하. 내가 오늘 술을 때서 저 공중에서 들키게 머리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쫌팽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쫌생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비유를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시험장에 다 갔어요. 내가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인데 내가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맞았는데 오늘 이 시험 자신있지 하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자반지를 보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노희영 목사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분이 그렇게 운전을 잘했어요. 그 동생 노명명 목사님, 그분은 운전을 더 잘해요. 근데 노명명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운전면허 3번 떨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운전 잘하는 집안의 형제인데 왜 운전면허 3번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학원을 안 갔대요. 혼자서 코스 연습하고 주행 연습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시험장 딱 가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동을 못 걸고 운전벨트를 못 매고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때 방송에 나오더래요. 내리세요. 그래요. 흔들릴 때 우리 비유가 우리 마음을 다 붙잡아줘요. 일반 사람 같으면 골리앗이 그렇게 개 취급하면 운길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아 내가 개였구나,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내가 상대로 나섰다니 이제라도 포기하자. 그러나 비유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소출하는, 어떻게 저 사람은 뭘 하는데 저렇게 남들보다 100배나 잘할까, 10배나 잘할까. 똑같이 훈련하는데 학원에 가서 똑같이 배우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FM대로 다 저걸 견디고 이겨내지.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깨닫는데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인내로 결실한다. 비료를 많이 줘서도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고, 농사꾼이 농사를 잘해서도 아니고, 이 씨앗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척박같으면서 의지를 잃지 않냐고, 끝까지 포기하냐고, 마지막 결실할 때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비유하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리앗을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다윗에게 넘기실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서 다윗은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윗이 볼 때의 다윗은 어린 목동이고 나이가 연소하고 그는 아직 나라를 경외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그 왕이라는 것을 이 전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봐라!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저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인도하고 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끌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일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은 우리가 쫑핑해야 되기를 원해요. 말 한마디로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움츠러들기 원하는데, 그래야 경쟁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앞서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비유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나가시면 마침내 결과가 옵니다. 비유는 확신을 가져왔고 그 확신은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게 만듭니다.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저 블레셋 사람은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까. 여러분, 확신은 마음에서 나와요. 확신은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던졌는지, 힘껏 던졌는지 이 돌이 박힌 거예요. 옷을 던지면 안 박혀요. 대충 하면 대충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머리에 지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이 설계도가 반드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정말로 확실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돼요. 남들 하는 대로 그것에 연연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남들이 허겁지겁 할 때에 나는 그 뒤쫓아가지 않고 남들이 나를 거북이라 느리보라 말하다도 나는 한 가지로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 포철의 박대준 회장이 포철을 지을 때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했어요. 포철에 우리 광양만 그 포항에다가 우리도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또 그래야 산업이 커간다. 그러니까 박대준 회장이 못한다고 해서 그때 명령했어요. 너가 맡아라. 포항 제철을 70년대 그 공법으로 짓는데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때 기술이 뭐가 좋겠어요? 콘크리트 타설 다 해가지고 공장이 80%까지 다 짓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실공사였어요. 박대준 회장이 그 포항제철에 사명을 갖고 맡은 이유가 있어요. 박대준 회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다 이거 허무세요. 이 제철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나는 샘물이 이 나라의 산업을 일으킬 건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새가 잘못된 새가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용광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뒤에 만사 불에 턴턴다. 그 80%를 다 허물었고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 공정마다 자기가 일일이다 철근이 몇 개 전에 탁 확인했다는 거예요. 요즘 철근 없는 아파트, 철근 없는 공사 얼마나 지금 난리입니까 세상에. 기둥에 철근이 없다니요. 진짜 50m까지 가 들어간 그 GTX의 그 기둥이 그 몇십 개의 철근이 다 빠져도 2,700톤이 빠졌다니 말이 됩니까? 이 시대의 박대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물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찌 그 20kg 되는 그 긴 창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에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돌에 대해서 이 돌이 저 골리앗 이마를 치게 되면 저 거인이 쓰러질 거라 확신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이고 확신을 가지시다. 아멘. 이것이 아무리 작고 부잘것같지라도 하나님은 다르시다. 모세의 그 지팡이 80세 노인이 진 지팡이가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역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